이번 시간에는 두 증인 35번째 시간으로 변화산의 계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교회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하고 두 증인의 정체를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촛대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성경적 근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미 구약시대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 이렇게 율법의 세 선지자들의 영혼을 불러내시고 행하신 계시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산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은 세 제자들이 날마다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영광체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일로 이 산을 변화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 기적을 행하신 시기를 엿새 후라고 하신 의미는 엿새 후인 7일, 7일은 안식일로서 마지막 7년 안식년 때 일어날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변화산에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부활의 영광체로 변형된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장차 예수님 자신이 의의 왕의 옷을 입고 심판주로 다시 시온산에 재림하시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아직 이른 비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알려주는 오순절날이 이르지 못한 관계로 세 제자들은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분의 신분이 자신들의 구원주로 오신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의의 왕으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40년간을 인도한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예수님이 동일한 선지자의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영혼을 변화산으로 불러내어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것은 마지막 안식년 때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시온산을 상징하는 변화산에 도래하는 하늘 보좌로 복음의 세 제자들과 율법의 세 선지자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대교 전통의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 성전으로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께 이곳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한 그의 심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핍박한 애굽왕 바로를 피해 광야로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유대민족의 선지자 모세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는 모두가 동일한 선지자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조상을 보호해준 초막 셋을 그곳에 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당시 베드로는 알 수가 없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분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었으며 또한 나팔절과 대속제절에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기 위해 공중과 지상으로 두 번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칠절기의 비밀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있는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가을절기로 예비한 나팔절과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의 성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비밀이 모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세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배해 놓은 우편 12보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의 신분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를 살아가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관계로 눈과 귀가 닫혀 자신들의 정체성이 왕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후사라는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묵은 곡식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누룩이 섞인 종교 교리를 따르는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세 제자들의 영적 상태로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로 여기는 율법 아래 있는 세 제자들의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직접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취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당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유대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한 선지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계명이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한 지도자 모세가 전한 율법의 계명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한 영혼도 영생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묵은 곡식으로서 모세 자신도 이 곡식을 먹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가 전하는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을 받아 먹으라고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일에 은비한 세일로 행하실 것을 예언하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서 지금까지 먹던 율법의 계명 곧 묵은 곡식을 치우고 복음의 참빛으로 보낸 나의 독생자 예수가 전하는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세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심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선지자들은 사라지고 오직 독생자 예수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마지막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의의 왕 되신 심판주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질소하는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변화산에 있던 복음의 세 제자들과 율법의 세 선지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 보좌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순금등대의 좌편 우편에 기름 부음을 받는 두 부류의 세 금촛대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과 선지자들의 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수는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세 사람이었지만 선지자들의 수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만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두 선지자뿐만 아니라 숨겨진 선지자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도합 세 사람이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히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두 선지자들이 사라진 후에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실 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는 세 제자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하신 말씀을 깨달은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므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따라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인 엘리야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상징하므로 그곳에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의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세 제자들과 율법의 세 선지자들을 변화산에서 보이신 목적은 구약시대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였던 순금등대의 좌우편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두 부류의 새 금촛대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 성소의 좌우편 보좌에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실체를 밝히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변화산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의 공동체를 예표하는 세 선지자와 복음의 공동체를 예표하는 세 제자들의 신분이 순금등대의 좌편 우편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금촛대의 신분과 동일한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두 교회의 신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순금등대의 좌편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금촛대를 예표하는 율법의 세 선지자를 변화산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지은 이 땅의 제단에서 섬기는 땅에 속한 교회임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등대 우편에서 왕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새 금촛대를 예표하는 복음의 새 제자들이 변화산에 남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늘에 속한 교회임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배해 놓은 우편 12보좌에 동참하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순금등대 좌우편에서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두 감람나무를 두 부류의 새 금촛대로 보여주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 보좌에 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의 선지자와 복음의 새 사도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의를 성취하고자 하늘에 속한 교회로 택함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전해준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을 먼저 받아 먹게 하신 후에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권세를 주셨으며 또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에게 1260일간 묵은 곡식을 치우고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권세를 요한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화산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증인의 정체를 두 촛대로 증거해 놓은 것은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은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말일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어두운 이 세대에 임박해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를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리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을 깨달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통해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대부흥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